지난주 주일에 제가 샤론 성가대 대원 30분을 모시고 본 회남교회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한 주된 사역은 주일 낮 예배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샤론 성가대가 성가를 담당했습니다. 회남교회는 창립된 지 한 35년쯤 되는 교회인데 그 지역에 호수가 생기면서 수몰 지역이 되었고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시고 전체 교인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교회입니다. 10몇 년 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교회에 지금 섬기시는 김영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지역에 이주 외국인들까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샤론성가대와 우리 교회가 회남교회까지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게 된 그 이유는요, 작년 샤론 성가대 또 창신교구 이렇게 베트남 아울리치를 가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작년 5월에 창신교구가 또한 12월에는 창신교구와 샤론 성가대가 연합해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이렇게 한 해 2번씩 가다 보니까 샤론 창신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쯤 목사님께서 이 보은 시골 교회에 베트남 다문화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연락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연락을 하게 됐고 이제 샤론 성가 대장님이신 이종훈 장로님과 함께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당시 12월 지나서 이제 베트남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어떻게 이 베트남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가까운 곳에서도 열심히 베트남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남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됐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다. 올 2월에 그래서 이제 샤론 성가대 임원들 포함해서 10분과 함께 저랑 장로님과 그 회남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목사님께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보자고 그렇게 헤어졌고요. 목사님 이제 헤어질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뜻밖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희 교인들이 주일에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성가대와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성가대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성가대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언젠가 단 몇 분만이라도 오셔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 요청에 응답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 지난주에 샤론 성가대원 30명과 또 그 회남교회 교인 30명이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30명 60명이 되니까 예배당이 작아서 꽉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정말 딱 봐도 알 정도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 집중하고 제가 무슨 말하면 쏙쏙 빨아들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외부의 강의를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저분이 과연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일단 그런 생각부터 하면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사로 가든지 설교를 외부로 하러 가게 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그 회중의 영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영적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잡느냐 못 잡느냐, 그분들의 마음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이 전체가 잘 되느냐 아니냐 그게 결정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는데, 그냥 제가 대단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첫 마디부터 진심으로 아멘이 막 터져 나오고, 한참 가다 보니까 한쪽에선 담임 목사님이 막 눈물을 훔치고 계시고 성도님들도 막 훌쩍훌쩍 하고 계시고 말끝마다 그냥 아멘 아멘 그러시고,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미 성가대 찬양부터 그분들은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돼 있던 겁니다. 성가대 찬송이 찬송가 94장이었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성가대가 고백을 하는 순간 처음 성가대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감동의 마음과 함께 그 성가대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맞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렇게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동의를 하고. 그것이 그런 마음들이 제가 설교할 때까지 쭉 이어진 것입니다. 제가 성가대 찬송 끝나고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성가대 찬송의 그 고백의 가사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합창을 하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성가대가 시립 합창단 수준으로 그렇게 있던 것이 아니죠. 70세 이상의 은퇴하신 어른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성가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하나가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피아노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서 예전에 우리 예전 시골의 학교에 그 풍금 같은 그런 키보드가 있는데 그것도 낡아가지고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계속 나는 그런 키보드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삐걱 귀한 것은 없네 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랬어요. 제가 계속 실은 거슬렸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나 예배 전체 흐름이 이런 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가시더니 오늘 샤론 성가대, 상당교회 샤론 성가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마이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집사님 저 뒤에 앰프 좀 켜주세요.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단상에 내려가셔가지고 앰프를 켜시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배 담당입니다. 예배 담당.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려면 정말 거슬리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도저히 외적인 상황으로 하자면 은혜가 되지 않을 그런 예배 환경과 상황인데 그들은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주변에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문제가 심각한 그런 예배의 상황을 다 뛰어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이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티입니다. 이 푸뉴마티는 여러분, 그 푸뉴마, 성령님을 표현할 때 거룩한 영, 그 영입니다. 영.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spirit, 영적인 부분에, 영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럼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헬라어 프토코스는요, 가난한, 구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난한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뭔가 부족한 자리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간절히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로만 머무르지 않고 더 행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걸할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빈 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하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 그들은요, 구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 구걸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열망, 그 부족한 자리를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샤론 성가대 작은 아울리치 팀을 통해서 그 부족한 자리를 영적 갈급함을 갖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이런 은혜 받는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은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정말 이들하고 비하면 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은혜로운 성가대, 풍성한 오케스트라, 좋은 말씀, 좋은 음향, 물 흐르듯 진행되는 예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그들과 비교해보자면 정말 100배, 1000배는 더 은혜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나는 과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겠죠. 근데 혹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외적인 영향이라기보다 혹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 심령이 가난한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이 갈급한 문제는 중요한 이슈 중에 최고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영적 갈급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라면 십자가에 목숨 내어 주시기까지 목숨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하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내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의 문제가 정말 목숨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이신가요?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풍성함 때문에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드릴 때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대적한다. 육체와 육체의 그런 소욕, 원함과 성령은 상극이라는 겁니다. 양쪽 극단에 있어서 줄다리기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면, 그게 풍성해지면 성령이 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없어진다는 거죠. 육체의 갈급함이 커지면 영적인 갈급함은 작아지고, 이 영적인 부분에 갈급해질 때 육체의 문제는 사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체의 욕심, 갈망, 그것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살을 진짜 많이 뺐습니다. 10kg가량 뺐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육체의 욕심 다 절제하고 반복되는 지겨운 시간들을 운동하면서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건강을 위한 내 안의 열망이, 먹고 싶은, 쉬고 싶은 그런 열망을 이겨낸 겁니다. 그렇게 살을 10kg 빼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못 먹어서 살이 쭉 빠져버렸다, 목사님 불쌍하다, 이런 말이 들렸어요. 목사가 성도님들께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살을 좀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먹는 제 육체의 욕심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겨울이 지났어요. 운동을 못했습니다. 오늘 봄 대신반까지 해서 풍성이 드셨습니다. 식욕이 가속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붙으면 아시죠? 많이 먹으면 그 갈급함이 없어져야 되는데 먹으면 갈급함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와보니까 제가 이 정도만 올려야겠다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신방이 끝나고 지난주에 끝나고 다시 줄여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오늘 점심은 커피 한 잔만 하고 찜질방에 가서 쫙 빼고 오후에 산성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저녁은 안 먹고, 그렇게 오늘은 아침만 먹고 그렇게 지내는 날로 확실하게 정해야겠다, 굳건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을 먹고 아내와 함께 진천에 있는 참숯가마 찜질방에서 땀을 뺐습니다. 거기 가면 참숯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이겨냈습니다. 유혹을 예정대로 이겨내고 아이스라떼 한 잔을 들고 산성을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 때문에
포기할 유혹이 생겼지만 저는 이기고 우산을 들고 산성을 돌았습니다. 비 오니 분위기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뭔가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분위기. 이렇게 하면 다시 줄일 수 있겠구나. 거룩한 제 안의 그 열망이 육체의 욕심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당산선 절반쯤 돌자 쌓인 욕이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한 겁니다. 손에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어서 아이스라떼 남은 얼음이 덜렁덜렁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먹고 싶은 겁니다. 얼음을 우적우적 다 씹어 먹었습니다. 이건 물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점점 더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산성을 다 돌고 내려올 때 유혹의 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종착지 아실 겁니다. 음식점들이 상당집, 산성집 막 이러면서 쫙 있습니다. 파전, 두부전골, 김치찌개, 오리백수, 간판이 쫙 붙어 있으면서 냄새가 코로 들어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바로 들어가서 오리 한 마리 시켜서 그냥 먹고 싶었지만 역사는 이 육체 욕심을 억누르고 참아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육체 욕심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아이들 학교 시간이랑 겹쳐서 유치원과 피아노학원에 들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차 안에서 아들이 과자 봉지 부스럭거리더니 퍽 찢는 겁니다. 그리고 씹어 먹는 겁니다. 그 과자 이름은 예감이라는 과자였습니다. 예감, 감자 과자인데요. 제가 유혹에 넘어갈 것을 예감이라도 했듯 정말 그 과자 씹는 소리와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원아, 아빠 하나만 주라.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근데 그 하나 먹었더니요 식욕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또 굶었잖아요. 결국 집에 가서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미 끌려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몸은 또 생각한다고 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주신 두릅을 삶아 먹고 사과 깎아 먹고 누룽지를 끓여서 정말 풍성히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 여러분 제가 육신적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갈망과 영적인 갈망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갈망 쪽으로 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육신의 갈급함으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갈급함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유혹도 많고 눈에 보기 좋은 것도 많고 몸은 편하고 싶고 즐길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육신의 갈망을 이기고 영적인 갈급한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럴 힘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주변에 육체의 소욕을 채울 것들이 너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매 순간 영적으로 부어오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도요 방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시든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든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죽여나갈 때 거기에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 육신적인 부분을 바닥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갈급함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힘든 것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고난이 있을 때, 풀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나만의 어떤 어려운 현상이 벌어질 때, 그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회남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성가대도 없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환경에서, 여러분 차만 타고 조금만 나오면요 그냥 풍성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환경,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더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너무 상황은 어려운데 단 몇 명의 그 성가대의 찬송을 통해서도 하늘에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런 풍성한 상황에 어떻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풍성함이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 것을 방해한다면요,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풍성함을 포기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작고 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거든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육체의 고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문제 앞에 서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문제를 허락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존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존재적으로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존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문제들을 왜 주십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적인 갈급함을 유지하라고 그런 자리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문제를 피하고 그 문제를 다른 자기가 가진 어떤 풍성함으로 덮으려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돈, 먹을 것으로 풀어버리고,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약을 드셔요. 내가 가진 예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덮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기회 삼아서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육체 연약함의 자리가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급함의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남교회 예배 다 드리고 돌아올 때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차론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차론 성가대 찬양하는 순간 감격스러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차론 성가대 대원이 120명 정도라고 하셨죠. 120명 중에 오늘 30명이 오셨으니까 4조로 30명씩 나눠서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요청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인정에 의해서 그런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샤론 성가대 첫 주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이 가셨으니까 120명 4조로 나누셔가지고 30명씩 조 짜서 다음에 또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구도 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거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천국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걸이라도 하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갈급함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갈급한 심령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영적인 갈급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영적인 갈급한 자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풍성하든 곤고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좋은 교회에서, 내외적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넘치는 풍성함들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소멸하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주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기에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상당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존재적 육신의 낙함들을 기회 삼아 영적 갈급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